있는데 90일 딱 넉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올해 잘 정리할 수 있는 넉 달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 이 대명령은요, 보통 왕의 대권이란 말 쓰잖아요. 대권. 이거는 누구도 그 말에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법에도 틀리고 윤리에도 틀리고 상황에도 안 맞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정인데, 이거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결정이다. 소위 권도, 왕의 권도로 명해지는 명령을 대권령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법도 초월하고 윤리도 초월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여기에 노하면 그야말로 한 칼에 나가는 그런 대권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대권입니다. 여기에 어떤 교리도 어떤 사람도 저항할 수 없는 절대 명제예요.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인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지금 내 명령은 하나님의 권세에 근거한 것이다. 권세, 권능. 여기 보면요,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 말씀 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을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가 임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임하신 권세가, 그 권세 받은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 예수 받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 그 권세가 어디로 가노? 다시 오신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실 때는 권세로 오신 게 아니라 권능으로 오셔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의 헬라어가 듀나마이입니다. 이게 다이나마이트 원어예요. 듀나마이, 능력, 폭발적, 부수는 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권세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이 권세 있는 명령입니다. 대권입니다. 이 대권 있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임함입니다. 성령 임함으로 이 대권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라. 이 말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같은 맥락의 동일한 권세 있는 자의 명령이 권능 있는 자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교회는 그 어떤 명제도, 우리가 목회하면서요, 장례식은 모든 걸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명제입니다. 제가 땅끝에 여행을 가더라도 교회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중요한 일에서 장례식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처럼 교회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대명령을 우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낮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은 교회 존재 이유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 열매라니까, 이것을 앞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뭐 하든 그 어떤 것도 전도에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요, 성도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 땅끝을 여러 번 그랬죠. 땅끝은요,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동그라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땅 끝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복음 메시지의 전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외 없고 치밀하고 강력하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이 전도의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예요.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선교는 집단이 하는 거라, 조직과 조직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18절에 권세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권능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20절에 가서요, 19절에 20절에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라, 제자 양육이 있고, 마지막으로 끝에 가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이 확인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주실 리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늘의 권세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승천하실 때는 그 권세로부터 위임받은 뜨나마의 권능이, 또 다른 성령이 내게 온다. 여러분, 또 다르다는 표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다른 거요, 요거잖아요. 요 손과 오른손 왼손인데 똑같은 손이에요.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같습니다. 똑같은 100달러짜리를 쥐고 이 100달러가 가니 200달러가 온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냥 같아요. 나 예수가 가는데 성령이 오신다. 나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이게 달라서 아르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입니다. 다른데 같아요. 나하고 다른 분인데 똑같은 분이 오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오신 성령이 내가 권세로 명령한 이 명령을 그가 권능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은요, 권능의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고, 왜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지 않을까요? 저도 그거 곰곰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뭔 일만 생기면 가서 교회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러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막 집에서 애가 머리가 펄펄 끓고 열이 나요. 그러면 그때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들고 뛰면 바로 백병원 있어요. 지금 대화동 역 주변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면 해결이 돼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면 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애가 안 간절한 거야. 옛날에는 애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면 엄마들이 어쩔 줄 몰라서 기도하고, 막 지금 뭐 간암 3기, 4기 와도 뭐 낫는다 그러죠. 옛날에는 암 소리만 들어도 죽은 암인데, 요새는 암 그래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 암은 낫는 암이래. 뭐 그리고 대충 넘어갑니다. 이렇게 병에 대해서도 절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춥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왜 그렇게 추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안 추울까 고민해봤습니다. 옷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 문명 300 그걸 포함해서 겨울에 해도 이 바람이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카 하나 입으면 안에 러닝 입고도 파카를 입어버리면 추위가 안 오네. 추위가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이놈의 옷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버리니까 별로 그렇게 간절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기도의 능력이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그 문제 뭐 돈 몇백만 원 해결하면 되지 뭐. 옛날에 돈 몇백이 어디 있어요. 몇십도 없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넉넉해지다 보니까 절박한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그렇다 칩시다.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절박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곧 하나님 나라 이르를 때가 오고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질문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질문도 있어요. 이 세상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여유 있고 의사들, 판사들, 변호사들,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내 삶은 윤택하겠는데 영원한 것에 관한 절박함이 옛날에 먹고 사는 절박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절박함이에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글로 옮겨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절박함이 옮겨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에 불이 안 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갔다 오면서 그걸 봤어요. 아, 우리가 너무 넉넉해졌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돈이 있으면, 전문가가 있으면 해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아무리 아파도 유명한 명의만 만나면 다 찍고 발기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다.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의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직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분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하는 얘기가 직분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지상 사명이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이 직분자는 교회의 복음 전파의 증인이고 교회의 단순한 직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고스톱.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의 증인으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딱 찍어서 증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들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복음 전도자의 가장 큰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전도자가 못 돼요. 내가 성격 나빠도 전도자 할 수 있어요. 내가 농담으로 말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성격 못된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 못된 목사들이 대부분 큰 교회를 해요. 나같이 착한 목사는 이런 목사가 큰 교회를 해야 되는데, 성질 더럽고 욕 잘하고 막 교인들 알기를 진짜 뭘 알아가면 막 해대는 목사들은 교회들이 커요. 그것도 보통 큰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컸기 때문에 성격이 나빠졌어요? 내가 옛날 경험에 학교 다닐 때 성격 더러웠어요. 근데 말입니다.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성격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인간이 좀 못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향이 덜합니다만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가 나쁜 놈인 줄도 알고 지가 성질 더러운 놈인 줄도 아는데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착하고 괜찮은데 예수님 앞에 꼼짝을 해. 조금은 대들어도 보고요. 좀 이렇게 근데 그런 친구들은 거기 앞에서는 파가 엎어집니다.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을 비유해서는 미안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자기들, 이런 친구들 보고 죽다가 살아나는 친구들, 죽다가 살아난다고 사람 성격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함경도에서 유명한 깡패 목사 김익두 지나가는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소문났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오늘 김익두가 앞을 지나가. 김익두가 죽었는데 저게 왜 살아왔지? 그래서 상인 하나가 꾸정물 가지고 김익두한테 확 끼얹었습니다. 김익두가 화가 이렇게 나잖아요. 물을 털면서 성경에서 딱 놓고 하는 말이 너 예수 안 믿어서 이 새끼 죽었어. 그러고 가더래요. 그도 아직 성지 살아남아 있는 거고. 성경을 딱 놓고 나 예수 안 믿어서 너 죽었어. 그러고 가. 아직 김익두 성질이 남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큰 회심을 해도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이 있고 절박한 경험에서 살아난 간증이 있는 목회자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간증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뭐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폐암 말기에 갔다 살아났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못돼도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서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쓰셔요. 이게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신앙 고백과 관증이 있는데 거기에 철저한 신앙 고백이 내가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요. 말이 아니고 증인을 내가 봤다는 거거든요. 내가 겪었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내게도 증거가 많은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초기에 저하고 비슷합니다. 지 고집 세고 지 잘난 줄 알고 그러다 다메섹에서 딱 엎어지고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다가 회심해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저 옛날에 우리 박혀둔 놈인데
그거 상대를 안 해주니까 얼마나 쭈삣쭈삣하겠어요. 사도들한테 가서 나도 예수 만났는데, 야, 너 가, 너 우리 아니야. 쫓겨나니까 결국 다 짐 싸들고 어디 갑니까? 고향 갑니다. 고향 가서 무려 14년 동안 고향 다수에서 3층 천의 하늘을 오르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사도가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다메섹에서 엎어지고 안디옥 성경교사로 올 날까지 무려 14년, 17년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17년을 공부해야 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도 아니고 성경교사로 와요. 거기서 장로회에서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받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엎어진, 제가 그러자 다메섹, 이게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못된 줄 아십니까? 천에 지잘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지가 옳아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을 성경 말씀으로 넣어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얼마나 성질이 못되고 함부로 했으면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감옥 가 있으면 여러분 있을 거 아닙니까? 옆에 안 있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대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편지 보세요. 누군 어디 가고 달만 어디 가고 다 어디 가고 내 옆에는 누가만 있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내가 속으로 그랬으면 당신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결국 끝에 남게 디모데도 하나 남았어요. 누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크게 쓰십니다. 왜요? 그가 증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직분의 본질입니다. 집사든 권사든 본질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에 대한 3대 의무, 오전에 말했던 거요. 말씀의 보존, 해석, 전파, 이 모두가 다 직분의 지상명령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 근데 본인이 보실래요? 이 사도직은요, 사도직 원래 사도는 하나였습니다. 사도직에서 맨 먼저 갈려나간 게 집사예요. 그 다음에 권사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권위하는 자라고 있긴 있는데 그게 꼭 여자의 직분은 아닙니다. 권사는 교회사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집사와 여자 안수집사를 권사로서 구분합니다. 지금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 한자 보세요. 집사는 일사자인데 선비사자인데요, 권사는 선비사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권사님은 선비님들이고 저기 그 집사님들은 무슨 들입니까? 저 사자가 선비사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판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인 줄 아세요? 판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인 줄 아세요? 그 판사할 때 사자가 선비사자입니다. 검사도 선비사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요, 선비사자입니다. 변호사는 선비사자고 판사 검사는 일사자, 선비사자고, 그 다음에 집사님은 선비사자, 일사자고 권사님은 선비사자예요. 이거는 선비니까 귀한 분이고 사자니까 멋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검사, 판사 이러잖아요. 저 일 섬길 사자는 공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녹을 받은 공식적인 직책은 일사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은 다 그 사무관 할 때 다 섬길사자 써요. 일사자를 쓴다고요. 그래서 전문직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전문직은 섬기사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선비사자는 일명 전문 프리랜서입니다. 어디 속하지 않으면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디 속하지 않습니다. 로펌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자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성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문가를 있는 사람을 선비사자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는 교회라는 공조직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 공조직 그 사람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면서 프리랜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니면서 격려하고 권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권사님들의 일입니다. 권사님들의 제일 책무 기도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권사님들이 안 나오면 곤란해요. 근데 내가 여러 말씀드리는데, 제가 11조 그러잖아요. 제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까지는 제 헌금이 전부 다 교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1조 안 하는 성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없어요. 어떻게 집사가 돼서 11조도 안 하냐? 근데 내가 학교 와서 월급쟁이 딱 보니까 얘기가 달라지더라니까. 내가 교회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는데, 교회에 있을 때는 11조 안 되나 더 하고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더니, 내가 월급쟁이가 딱 돼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11조란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톤을 굉장히 낮추고 조심을,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그 새벽기도 누가 그래요. 왜 집사님 새벽기도 안 나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목사님도 한번 직장 생활 해보세요. 5시 반에 나왔다가 집에 가서 7시에 출근하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가만히가 그런 거 맞아.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더 나오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어떤 습관이에요. 아침을 일찍 깨우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오전이 깁니다. 그러나 6시에 일어나면 오전이 짧아요.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는 이 집사들은 말입니다, 권사들은 영적 프리랜서들이에요. 권위 있는 프리랜서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기도 시간이 많아야 돼요. 대신 이 집사님들은요, 공적인 섬김입니다. 이 집사들의 첫 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출발한 것이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를 공개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과부들을 공개하는 건 교회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섬김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책임지고 공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정을 담당하고, 이분들이 관리를 담당하고, 이분들이 교육과 이분들이 교회의 운영 체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직의 또 한 부분이 장로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섬김의 본입니다. 기도의 본, 섬김의 본, 봉사의 본, 전도의 모든 분야의 본입니다. 여기는 장로님들 특정 분야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총괄적인 선교와 전도의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돼라고 하는, 이러면요 장로님들 죽어납니다. 장로님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장로님이 저렇게 말해. 그런 순간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체가 전부 다 성도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장로님이 하면 해도 되고, 장로님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구조입니다. 장로님들은 언행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장로님 나 째려보더라 이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잘 교회 안 나오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볼 때도 다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웃어도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서 다정함, 친절함, 행복함, 즐거움, 이런 것들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서 언제나 앞장서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 이게 사도직 자체가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직이 나옵니다. 이 목사직은요, 가르침과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제자 사업의 책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장로, 모든 성교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명 칠위 장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목사의 정식 명칭은 목사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칠위 장로와 목사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 장로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말하기를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배나 존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직분이 반드시 선교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사, 장로, 목사 모두 사도직입니다. 목사만 사도직 아니에요. 원래는 다 사도들이 하던 직인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3가지 사도직으로 구분됐고요. 그러므로 섬김과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장로가 집사를 무시한다든지 목사가 장로를 무시한다, 이건 안 됩니다. 서로 역할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보조 역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요, 문제는
이제 지역 전도는 지역 가정 이웃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도 우리가 해왔어요. 파송하고 직접 가고 후원하고 기도로 동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된 다음 세대입니다. 이 참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오늘 여름 성경학교 하긴 했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예산을 세운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주일 학생들이 안 모이는데 물리적으로 숫자가 없고 요새 아이들을 유혹할 만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무리 선생님이 잘해도 옛날에 우리가 TV에서 봤던 유치원 뽀뽀뽀 선생님은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아무리 재밌는 거 나와도 애들 만화 영화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애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의 마음을 붙잡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지금 허공했던 그들 마음속에 사랑을 채워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관한 교사들의 치열한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요, 이 디지털 초디지털 세대예요. 지금 AI 세대. 여기는 지금 교회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교회가 심도 있는 연구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문화가 철철철 넘쳐 흐릅니다. 저 문화를 교회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앞으로 문화를 잡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문화를 잡아야 되겠고 AI 세대를 잡아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요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하기 힘듭니다. 목사들 설교하기 힘들어요. 뭔 얘기만 하면 챗 GPT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이 듣는지 맞는지. 이 GPT 하나가 서울대 박사급 비서 5명이라 그러는데 그 GPT를 2-3개 건드리면서 물어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 이게 요새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로 할 바가 못 됩니다. 어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 컬링은 막 굴리고 난 다음에 막 닦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닦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규정은 컬링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볼을 굴리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으니까 내가 옆에 그 가이드하는 분한테 핸드폰 GPT를 딱 열어줘 치라고 그랬어요. 얘가 따다닥 치는데 그 게임에 대한 사람이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그러는 거. 어떻게 그걸요? 어떻게 그걸 이겨먹냐고. 그러니 이 엄청난 세대에 걔들한테 구닥다리로 보이는 복음의 문제를 어떻게 전하냐고요. 요새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직분의 최종 목적과 결론은 뭐냐면요. 직분은 선교입니다. 직분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직분의 최종 목적, 대권의 명령입니다. 어떤 교회 건축이 다 이유 없어요.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선교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없는 선교는 직분의 허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은 직분은 안 갖고 있는 만큼 못해요. 근데 문제는 갖고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오히려 기독교에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혹시 안 들어봤습니까? 네가 교회 장로야? 와, 그 교회 어떤 교회냐? 이런 소리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권사야. 니네 교회 도대체 어디 있는데? 부정적으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너 교회 집사라면서 그래도 돼? 니네 교회 담임 목사 누구야? 이런 게 해본 적 없으시냐고요. 없으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직분만 갖고 있으면 그 직분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받으신 직분이잖아. 가로, 써요. 빛내게. 쓰면은 빛나는 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 목사가 돼갖고 빛가리면 안 되죠. 이왕 받은 직분이니까.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직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았냐 죽었냐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느냐, 얼마나 선교에 매진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한때 선교에 주춤했느냐 하면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정말 선교 열심히 나갔습니다. 학교에 장할 때도 나갔고 그 전에 나갔습니다. 거의 모든 선교팀을 다 이끌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제가 큰 반성이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집회하는데 수천 명이 앉았는데 집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똑같은 메시지가 학교 오면 애들이 다 졸고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우리 학교 애들은 졸고 인도네시아는 난리가 나고.
똑같은 메시지인데 중국 가면 애들 수업하면서 콧물 풀어낸 휴지가 이만큼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맹숭맹숭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것 까딱하면 선교가 마약이 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영향이 안 나타나는데 중국 가거나 인도네시아 가거나 방글라데시 가면 난리가 난다.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못하는 걸 저쪽 가서 카타 대리 배설 효과를 여기에 딱 부딪히니까요. 아차 싶었어요. 실제로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1년에 서너 번씩 해외 안 나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그분 교회들이 대부분 작아요. 1년에 억지로 꾸려서 선교 나가는 팀 교회들이요. 일반 교회들이 작습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가면 난리가 나요. 그날 주일날 설교한 게 그 교회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똑같은 설교를 밖에 나가서 하면 난리가 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른지 뭔지 몰라 난리가 나요.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국내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국내에서 성도들이 어필하지 못하면 해외 이거에 따라 내가 내 영적 상처를 마약처럼 치유하는 아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원 집회로 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일반 대중 집회로 바꿨다고요. 해외로 나가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곰곰이 얼마를 지나면서 내가 잊어버린 게 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국 갔다 오고 이번에 가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선교의 역량을 키워가고 전도의 역량을 키워가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분의 결론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결신시켰고 얼마나 내가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물어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큰 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 직분에 걸맞게 전도와 선교에 내 직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